8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애굽에 내려진 10재앙 중에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8장, 누가복음 11장, 욥기 25장, 26장,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말씀의 주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함께 읽은 출애굽기 8장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 세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이죠. 그리고 네 번째 재앙, 이재앙,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 파리 재앙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앙을 애굽 전역에 내리심으로 자신의 능력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데 능력을 나타내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처럼 그 마음이 완악한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을 증거하심에 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하나님께서 재난 중에 그들을 구원하사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믿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재앙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사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앙을 나타내십니다. 개구리든지 이든지 파리든지 모두 애굽 사람들에게는 생활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8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개구리, 이, 파리 이것은 풍요를 가져다주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애굽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이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말씀인데요. 그렇게 된 것이지요.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티끌이 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가축에게 오릅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수많은 셀 수도 없는 그 티끌이 이가 되어서 사람에게 붙고 가축에게 붙고 그랬을 때 얼마나 해로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24절 보시면은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가득하여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신처럼 섬기며 풍요를 주었던 이 신들, 이게 다 신들입니다. 그들이 신으로 믿고 섬겼던 존재들, 개구리, 티끌, 그 다음에 파리. 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존재를 믿었던 이것들이 풍요가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주고 해를 주게 되어졌는데, 이에 대하여 유술사들이 말하는 것이 인상 깊습니다. 읽은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면 요술사들이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셨으나, 요술사들도 이 재앙까지 따라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했지요.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눈속임조차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바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런 재앙을 보고 요술사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자신들이 섬겼던 애굽의 신들은 가짜다, 허상이다, 허당이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능력이 많으신, 능력 있으신 참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애굽에 내려진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이 재앙은 믿지 않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재앙은 무엇인가? 그것 또한 역시 능력이다. 능력이다.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자손을 구별하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재앙 중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구별하심이라는 거예요. 22절이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뭐하여? 구별하여 그곳에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23절도 같죠.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보이시는 능력은 무엇인가? 재앙 중에 그들을 구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애굽에 내려진 이런 재앙들,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재앙 중에 구별하심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이 바로 재앙의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이다. 기도의 응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고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열심히 기도했고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뜻에 따라 응답을 하셨다면, 내가 그 응답을 받았다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존재예요. 경험한 존재. 하나님께서 기도를 명령하실 때에 거기에는 응답이 있음을 전제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이 새벽에 와서 열심히 기도합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기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응답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큰 은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거기에는 어떤 존재가 있느냐?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게. 그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실까? 그 응답을 기대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데요. 그러나 주의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뜻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응답된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때에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된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으로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귀 기울여 들으시고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애굽 재앙에 내린 그 재앙이 재앙 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기도를 명령하시고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응답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분명히 전해집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다. 바울에 의한다면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 충만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겠지만 내 필요를 구하고 여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필요를 구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기도할 때에 중요한 것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그러면 사실 거기에 모든 기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함 받으면은 모든 기도 응답을 다 받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것.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은 무엇이다? 곧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다. 거기에 모든 응답이 있다. 그것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에 성령을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더욱더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 누구에게 주신다? 바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욥기 25장 26장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 25장은 빌닷의 세 번째 말이고요. 즉시 이어지는 욥기 26장은 그 빌닷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인데 욥의 대답 속에 빌닷에 대한 욥의 대답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욥기 26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자,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다.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욥기 26장 14절에 보시면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온 세계 속에서 그가 만드신 모든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눈이죠.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 모든 창조하신 만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 세상 만물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누구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부르게 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주님 이렇게 부르게 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향하여 저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향하여 나의 주님, 도마처럼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구하는 자가 받은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내 안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 증거입니다. 또 성령께서는 교회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죠. 그래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심도 무엇인가? 성령께서 교회 중에 나타내시는 능력이다 라는 겁니다. 정리해 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나로 하여금 개인적으로는 예수를 주라 부르게 하신다. 교회적으로는 교회 안에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유익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읽은 말씀에는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 재앙 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를 주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시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능력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무능할 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능할 수 없어요.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왜 개인이 무능합니까? 왜 교회가 때로는 무능해집니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능력이 역사한다라는 그 믿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능해지고 교회도 무능해지는 겁니다. 다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무능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능력 있는 존재다. 왜?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가 작은가, 그게 능력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무능하지 않다. 이런 믿음을 갖고 교회가 다시 능력 있게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 구하는 자가 받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 이 세상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래서 모든 일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 새벽에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앙 중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기도를 명령하시고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무엇보다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하여 예수를 주라 부르게 하시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스리시는 이 모든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또한 교회 안에 있사오니 아버지, 이런저런 상황에, 이런저런 세상의 말들에 우리가 무능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힘든 마음에 우리가 무능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힘입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안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 세안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오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이정열 권사님, 이종태 목사님, 기련숙 사모님, 이기쁨, 이윤총, 길호연, 손용섬 집사님, 김윤신 권사님, 최영재, 이송희 부부, 그리고 최온유,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주라 부르며 그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더 충만하게 임하여 힘겨운 세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응답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슬플 때에, 마음이 괴로울 때에 찬송함으로
찬송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오구역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기도하는 일보다 앞서지 않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있을 금요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써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김희영 권사님 변함없이 신실하게 1000번째 드리오니 오늘의 예물 또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육신의 피곤함 지침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새롭게 하시고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 주어진 일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저녁마다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구주의 은혜, 구주의 또한 응답이 있기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